생각이 없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네? 무상. 잠이라 그러죠, 보통. 그죠?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혼자 명상을 딱 하다가 잠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강의를 하잖아요.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선할 때 우리 왼손 오른손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지를 붙이죠. 그래서 자기 단전 앞에 두죠. 이게 참선할 때 기본적인 손 동작인데, 이 상황이 됐다가 잔다. 그러면 그게 손가락에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손이 이렇게 돼요. 이거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움직여.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 다 아시네요. 법회할 때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 격한 긍정을 하세요. 근데 때 아닐 때 긍정을 해요. 그래서 혼자 졸다가 문득 민망해지면 갑자기 맞는 것처럼 눈 감고, 그러나 자고 있었죠. 이유가 뭐냐? 저를 안 쳐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도 자꾸 쳐다보시고, 눈 제가 다 한 번씩 마주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심전심 아시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의 창이 눈이잖아요. 눈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잠깐 요거 소개만 드리고 여러분한테는 똑같이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한 단원씩 나갈 건데, 오늘은 마음 편하게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생각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은, 제목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제1회 오리엔테이션 해놓고, 여기는 없네요. 프린트에는.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교 심리학의 개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저 원래 강의할 때 힘 빼고 하는 거 아시죠?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경기도, 이걸 다 밝히면 안 돼요. 여기 있었어요. 도저히 모르겠죠, 어딘지. 예, 경기도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공부하던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에 이제 큰 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저보다 먼저 출가하신 사형 스님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형 스님이 어느 날 큰 스님께 질문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스님, 이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불자분들이 새벽 예불을 들어가려고 3시에 하잖아요. 법당에 딱 모이는데, 그 법당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다 수하고, 뭔지 아시죠? 가사장삼이 스님들 연불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정복이죠, 스님들. 그거를 다 입고 개집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한테. 요만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와서 그 옷을 치렁치렁한 걸 입고 절을 하는 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개가. 그러니까 개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근데 개한테 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개한테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개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절을 하셨던 그분은 자기한테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개한테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불쌍해.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개한테도 절을 한 거예요. 이 논리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죠? 네.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한테 불성이 있으니까
도각사 오셔서 삽살개 3마리나 있거든요. 3존불로 모시고 매일매일 절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시킬 일도 없지만 왜 여러분은 이 논리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시키면 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질문한 사람이 생각하는 불성하고 대답한 분이 생각하는 불성이 같아요, 달라요? 그거 확인해 봤나요? 이 질문에서? 안 해봤죠?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답한 분이 생각하는 불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불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개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개껌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수님이 물어봤을 때의 불성이란 개념은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없는 어떤 부처로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또는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성품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어떤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분은 대답을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벽 3시에 개한테 절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보고 웃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고 살던 거 있죠. 우리 정영재 거사님 내 마음이라고 사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사님한테 거사님 제가 선물 드릴 거 있어요. 그럼 기분 어때요? 갑자기 안 좋으세요? 들으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즐거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제가 거사님을 오해해서 거사님한테 실망했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겠죠. 누구나 다 내 마음이라고 하고 사는데 과연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이 질문과 대답에서처럼, 이 불성이 뭔지 제가 설명은 안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어찌됐든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또는 대화를 나누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가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다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라 그러고, 그렇지 너한테도 마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뭐라 그러냐면 운공고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서운하게 한다. 많이 서운하게 하죠. 거봐. 이건 뭐냐면 나와 똑같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상상, 가정을 할 뿐이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공감하세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마음이지 뭐 그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체계를 어떻게 잡고 그 뭐 어떻게 자동차도 아니고 그거 해부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 금작 스님이 의대를 나오셨는데 의사예요. 지금 병원을 하고 계신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해부학이었대요. 해부학. 왜 해부학을 좋아했냐면 해부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쫙 우리 육신을 해부하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은 왜 심장이 빨리 뛰나 했더니 핏줄로 심장에 다 연결이 돼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니까 여차여차 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만져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시 얘기해서 해부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눈에 보이게 열어서 각 기관들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게 해부학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옛날엔 몰랐는데 기침을 한다고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기침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다가 열어서 명확하게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왜? 여기하고 여기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해부학이잖아요. 안 보이던 걸 눈에 보이게 만든 거잖아요. 예.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공부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처님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거 말고는. 그거 아는 거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건데 참 너무 슬프게도 이 얘기를 전해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불자들은 저 스님은 왜 부처님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를 모르는 제3자들은 저를 보고 에이 스님이 얘기하니까 다 불교 얘기겠지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벽 스님이 말씀하신 무슨 얘기냐, 의사는 우리의 육신을 해부해서 모든 구조를 알아차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어떤 스승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을 해부해서 거기에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심장, 폐, 간, 위, 십이지장 다 이름 붙이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을 쫙 열어서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언지까지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출산하고 아기 낳고 2주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마음의 작용은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이치로 보살님 마음속에 생겨났냐는 거예요. 우리 연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불 펴야죠. 알잖아. 그러면 걱정이라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아세요? 이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몰라요. 아무것도. 슬픔이 생기면 어떤 원리로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지, 슬프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래 기쁘게 생각해야지가 아니고 어떤 원리로 기쁨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정신의 해부학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기 싫은데도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저희 스님들이 추구하고 공부하는 방향은 무슨 멋있는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해나갈 불교 심리학 강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하고는 좀 달라요. 월가스님하고 저하고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겠지만, 심리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심리, 지금 정신의 상태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정신 분열의 증세가다. 이것은 이 어떤 행동은, 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이런 정도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이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A라는 자동차가 좋냐, B라는 자동차가, 이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어져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게 돼요.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까지도 알게 돼요. 이거 무당처럼 말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게 되면 나와 똑같은 게 남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구나 여러분 품속에 안을 수 있는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있죠. 그죠? 그 임금님이 귀가 당나귀 귀였잖아요. 그게 당나귀 귀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발사. 그렇죠. 확실히 동종업계에 계시니까 아시네요. 이발사가 왕관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귀가 긴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발사가 가갖고 어디서 떠들었죠, 그 얘기를? 대나무 숲에서 떠들었잖아요. 저는 아기 때 그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크면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대나무 숲이 배신을 했죠. 나중에 다시 다 불었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어디에 가서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나한테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근데 그게 출가를 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모양은 달라졌는데 큰 의미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에서 해결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화를 내는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혼자 기뻐서 날뛰다가 우울해지는 사람도 다 몰라요. 뭐를? 내 마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분을 볼 때,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두말하고, 쟤는 왜 이렇게 남 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워져요. 알려주고 싶고요. 그런 공부를 하는 수업, 강좌, 그게 여러분한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학 강의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비교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가 보시면은요, 인간 행동의 연구. 근데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심리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의 정의를 과연 감히 누가 그것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 저희 큰 스님께서 그 말씀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법회 시간인데, 너 사과에 대한 정의를 보라는 거예요. 사과요? 막상 내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면, 빨간 게 사과냐? 예. 파란 거는? 그것도 사과입니다. 껍데기 깐 거는? 그것도 사과고. 자른 거는? 썩은 거는? 간 거는?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한 이외에, 추상적인 개념 이외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기억들 있죠. 그것도 가만히 꺼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을 그것이라고 정의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노란색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신 앙드레 김, 우리 앙 거사님, 아니 김 거사님이죠. 앙 거사님이 아니고. 그분이 맨날 무슨 색 옷만 입었죠? 흰색만 입었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당신 흰색만 입냐 그랬더니, 내 집에 마루의 벽을 보면 너가 얘기하는 흰색이라는 종류의 색깔이 1000가지가 넘게 붙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흰색의 종류가 1000개가 넘게 벽에 붙어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샘플이, 흰색의 샘플이. 과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흰색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집착이라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하느냐 몰라요. 그것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이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무언가를 정형화시킬 때 굉장히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그래서 특히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부부
가족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요. 남편이 생각하는 자유하고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자유가 다르죠. 네. 제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살님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니라고. 작은 걸 원하잖아요. 그죠? 보살님 아세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뭐? 다이아. 작잖아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뭔가 대단한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개념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를 해나가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졌지 라는 걸 아는 사람끼리의 대화하고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끼리의 대화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같이 여러분하고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가장 빠르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재작년에 했던 법회지만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요 2번 심리학의 한계 그랬는데요, 요거는 보살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현상을 연구할 뿐.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거 다음이요. 심리학의 학습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생사. 예, 그렇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석가모니다. 근데 막상 경전을 보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설명하는 이것은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법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법칙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법칙을 아는 이가 알려줄 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창시자예요 그 사람이?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발견자. 좋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말이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어내고 막 그래서 만들어낸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법칙인데 그거를 설명해 줄 뿐이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여기 보살님이 걱정했다 그랬는데 걱정이라는 작용이 부처님 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모르고 써먹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걱정하기 싫은데도 걱정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이 딱 보고 야, 걱정이라는 작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안 하면 걱정이 있겠어?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분이 출가를 하기 전에 왕궁에 있을 때 4군데의 문을 나가죠. 요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문, 유관상. 4개의 문을 다니면서 유관, 봤다는 거예요. 관했다는 거예요. 뭘 관했는지 이렇게 안 나왔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거를 외우지 않고 다 알게 돼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쪽 문을 나가고 본 게 있죠. 늙음을 보죠. 늙은이를 보죠. 노인을. 그래서 같이 간 시자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야, 쟤는 뭔데 이렇게 왜 저러냐, 쟤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입니다. 늙은이가 뭐야? 누구나 태어나면은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지고 젊은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뺏기고 떠날 것만 걱정하게 되는 늙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불교의 창시자 말고 뭐라 그러셨죠? 발견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질문을 하죠. 걔한테, 자기 신하한테. 나도 그렇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질문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냐? 네.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세요? 없죠? 기분 어떻겠어요? 잡치죠. 그 허망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놀러 갈 기분이 아니에요. 놀러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차 돌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늙기 싫다. 그리고 나서 남쪽 문을 나가고 본 게 있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찍어보세요. 병. 남쪽에 나가서 병든 이를 봐요. 그래 길바닥에 누워갖고 막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야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병든 겁니다. 병이 뭐냐? 설명을 해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 나도 저렇게 되냐? 그럼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병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분이 어때요? 그것만 기억하지만 잡치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왜 잡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차 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서쪽 문을 가갖고는 죽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어서 이렇게 긴 천에다가 둘둘둘 감아갖고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둘둘 감아서 화장하는 것도 장작이나 기름살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돈 없으면 둘둘 말아서 길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보면 난리 나죠.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육신은 옷하고 똑같아서 옷 떨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버립니까? 그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어찌됐든 그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우는 거를 보고 쟤네 왜 저러냐니까 죽었습니다. 죽는 게 뭐냐? 영원히 여기서 떠나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도 그러냐? 네. 지금 시타르타 태자가 20대에 이걸 본 거예요. 제일 한창일 때 본 거잖아요. 이제 좀 놀아보자. 그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술도 먹고 좀 놀아보자.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놀러 나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늙기 싫고 병들기 싫고 죽기 싫은데 이걸 피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북문을 나가서 그렇죠. 이분을 보죠. 맨발에다가 막 거적대기 같은 걸 두르고 다니니까 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뭐 하는 놈이냐? 태자께서 보셨던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 저거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버지, 저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 아버지가 목사님 자제분이 있으시죠? 자제분이 어느 날 저기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제가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뭐라 그러실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신 차리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시타르타 태자의 부왕이신 정반왕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제 정신 나갔구나. 그래서 출가를 못하게 막으려고 아주 결정적인 방법을 써요.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버리고 떠나죠. 네. 어찌됐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공부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신 분이 있다고 쳐요. 어떤 분, A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 동안 그분이 무언가를 남한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생로병사라는 것 때문에 수행자가 된 분이 공부를 이루고 나서 해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땅에 이 A라는 분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스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과연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느 사찰에서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3시간 40분 걸려갖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3시간 40분 걸려서 눈길을 헤치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본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저는 증명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밥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화하고 잠 똑같이 자고 웃고 떠들고 다 하는데 나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대로 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옛날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막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외우세요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구조로 돼 있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때 힘들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케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달려온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리학 강좌를 제가 선택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얘기하시고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은 80세에 떠나셨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신 게 몇 살이죠? 그렇죠. 29살에 출가해서 6년 고행을 마치고 35살에 정각을 이루시고 35살부터 80살까지 45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한나라의 왕자가 왕위를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도 없이 맨발에 밥그릇 하나 들고 평생을 집 없이 떠나실 때도 길에서 누워서 돌아가셨죠. 네.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주는 얘기가 착하게 사세요겠습니까? 아니죠. 착하게 사세요는 왕이 돼서 얘기하는 게 더 강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왕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하고 만나서 진행하는 이 공부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걸 배우고 나면 야, 내가 저걸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예요. 좀 있으면 나에게 생길 일이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결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공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개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심리학이라는 거에 대한 개과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는 뭔가를 외우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셨으면 되게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을 딱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힘들지 않을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해서 오셨는데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 저하고 앞으로 요 교재 저기 회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교재 준비하셔서 저하고 앞으로 요 뒤에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다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시암거사님이 저를 보고 화를 낸다. 그러면 왜 저렇게 화가 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날 보고 운다. 그러면 왜 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게 제가 꿈꾸던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개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진도가 있으니까 나갈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질문을 뭐 다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평소에 생활하다가 궁금하신 게 있어도 좋으니까 질문을 좀 받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복신앙을 많이 이제 보통 절에 다니는 신도라 불자라 하면 기복신앙을 많이 하지만 스님한테 이런 본문을 들어보면서 네. 마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숨기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미 다른 복을 다 구한 것이 아닌가. 그거는요, 오사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저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올해 여기 혹시 수능 친 자제분이나 뭐 주위에 누구 둔 분 계세요? 조카가 수능 쳤어요? 동생 딸이 이번에 시험을 친다 그러는데 그 동생분이 절에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유식한 말로. 우리 좀 유식하게 합시다, 이제. 인과법. 그렇죠. 인과법. 인과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난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애 과자를 뺏어 먹으면 형을 불러온다. 그죠? 보만 스님을 만나니까 겨우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이라는 이 법칙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5살짜리도 다 아는 거예요. 불에다 손을 대면 뜨겁다. 맞죠? 이거는 법칙이죠. 그러면 이 땅에 불교가 있던 없던 이 법칙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거 알려주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 믿으라고 하는 거나 부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원인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원인이 내가 바라는 그 결과의 원인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대학 합격의 원인과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원인은 뭐죠? 정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 1000만 정도는 이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예요, 이게.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안 하는데 이제 안 함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운이 좋아요. 운이에요? 다 쓸게요, 여기다가. 대학 합격의 원인이 꽤 많네요, 그죠?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간다는 걸 알아요.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걸 돈으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공부 안 하는데 뭐 돈만 있다고 점수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적을 1000장 써도 언어 영역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점수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원인이 이건 줄 알면서도
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갖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대학 합격의 원인이 공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은요? 아세요? 행복의 원인.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 행복의 원인이죠? 일단은 행복이 무엇이 행복한지 먼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제가 쓴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우리는 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해도 이게 행복이야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뭐냐면 1,000원 줬으면 기분 되게 좋은데 나 빼고 다 10,000원 줬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와,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비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행복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데 행복의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되냐면 내가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뭘 하는지를 봐요. 그죠?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여. 그래서 봤더니 아, 돈이 많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돈을 벌면 저렇게 되겠지? 기껏 해야 이게 다예요. 거사님이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을 알면 내가 행복해지는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알면 무엇이 행복의 원인인지를 알면 행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와요. 맞죠? 인과법을 모르면 이 행동이 거꾸로 얘기해서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예. 아, 이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의 원인이 뭐지? 이것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가 갖고 올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상에서 이렇게 쭉 1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여기 탁 큰 스님 앉아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한 마디씩 다 해보라고. 그럼 나름대로 대답을 했죠. 그래놓고 나중에 큰 스님은 뭐가 제일 무서우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법칙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법칙. 왜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저거를 몰랐을 때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했대요. 근데 이게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도 없고 용서도 없으니까. 맞죠? 그럼 이걸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도대체?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곤충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풍뎅이 있죠. 풍뎅이 목 뒤집는 거 아세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할머니께서 어느 날 풍뎅이를 이렇게 잡으셔갖고 이게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돼 있죠. 그죠? 머리를 이렇게 180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걔는 안 죽거든요. 걔는 돌아가요, 알아서. 이렇게 딱 돌려갖고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풍뎅이는 고개가 뒤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다리는 어떻게 돼 있죠? 땅을 보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자기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땅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공중에 있는 줄 알고 날개를 펴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재밌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랬죠. 무엇이 나의 행복의 원인인 줄 모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건지 땅을 보고 있는 건지를 모르면 발이 분명히 땅에 닿아 있는 날개를 펴고 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뎅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목을 제자리로 돌려주면은 야 날지 마라고 얘기 안 해도 나는 걸 멈추겠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내가 행복이 아닌 어떠한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알아봐요. 그거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청송교도소 가서 저희가 해요. 저희 매달 가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인과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셨어요. 다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돈이 없어서 그랬다.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그랬다. 아니면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다. 또 부모들은 자식을 그런 데 보내놓으면 친구 때문에 그랬다. 내 자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절대. 친구 때문에 그랬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사님 질문이 뭐였냐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나가고 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복을 성취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는 더 명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결과를 피해가고요. 스스로 행복해질 결과만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대답이 됐어요? 네. 네.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럴 행복한 일이 올 것만 골라서 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행복하지 않을 일이 생기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한 가지. 이거예요. 참 슬프지만. 그럼 이거는 이게 있으면 불행해지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를 가기 위한 수단은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오냐면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통장에 지금 3,700원 정도 있거든요. 제 통장, 전 재산이에요. 그게 제가 가진. 진짜예요.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3,700원인데 그 3,700원에 3,000원도 얼마 전에 의료보험 환급금을 받아갖고 제가 목돈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3,000원이.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걸 향해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단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향해서 간다고요. 수많은 인생의 방향 중에 이거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가 돼서 사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여기로 가기 위한 수많은 여정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결과가 생기는데요. 이 결과가 정말 피눈물 나게 아파져요. 이건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다시 제 정리를 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과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대답이 됐습니까, 의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지 그게 조금 진짜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생각이라는 게 내 의지하고 관련 없이 생겨났다가 간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생각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하고 싶어도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게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마인드 컨트롤 관련한 책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보통 그런 데서는.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가 그 패턴에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이룰 수가 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거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죠. 저도 그런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 그리면 그렇게 될까? 우리가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의 구조가 큰 덩어리로 나누면, 세세하게 나누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큰 덩어리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가 있어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우리는 다른 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같은 대상을 보고 같은 눈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군청색 정도로 보이거든요. 짙은 파랑. 여러분 눈에는 어떠세요? 같아요? 그러면 그러죠. 에이, 색깔 같이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눈에 비친 색깔이 제 눈에 비친 그 색깔과 같을까요? 이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 비친 이 색깔을 저는 군청색이라고 배웠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비친 어떠한 그 색깔을 군청색이라고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데도 이게 배우기를 그 색깔은 군청색이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 눈에 노란색으로 여러분한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죠? 그러면 같은 물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각자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큰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견해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머리예요. 견인하는 견인차예요. 근데 이 견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요, 아까 그랬죠. 걱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랬잖아요. 그럼 견해도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조련사가 코끼리 길들일 때 새끼 코끼리를 잡아다가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하고 말뚝을 묶어 놓잖아요. 그럼 새끼 코끼리는 아직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말뚝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걔가. 그럼 말뚝은 걔한테 어떤 기억이냐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몸집이 산더미처럼 집채만큼 커져도 이걸 끊으려고 하나요? 그렇게 길들인대요. 다시 얘기해서 쇠사슬은 끊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쇠사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을 바탕으로 생겼냐면 옛날에 땡겨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졌던 그 녀석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견해는 무엇을 바탕으로?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어떻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관적으로 보는 그 사람의 견해를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아픈 기억을 어떻게 줘야겠어요? 그렇죠. 너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넌 나쁜 놈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과만을 보고 야 저건 전 못 써. 글렀어 저거나. 저건 사람 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작용이 견해와 기억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견해는 기억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은 누가 만들까요? 그렇죠.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는데 제 동생도 스님이에요. 그래서 해인사에 출가하셨는데요. 그 동생이 기어 다닐 때, 제 동생이 기어 다닐 때 다 기억나죠. 저는 그때가 이게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데 애기들 앞에서 왜 라이트하게 탁 켜갖고 보여주면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잡으려고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그걸 만지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아야 해 그러죠. 아야 해 그래놓고 라이터를 치웠어요. 그 다음에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걔? 안 만져요? 또 만지려고 그러죠. 한 번만 가만히 더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려다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다시 얘기해서
와, 저것은 저 빨간 저거는 라이터 저거는 엄청 뜨겁고 아픈 거야 라는 견해가 생긴 거예요. 순간에. 그러면 그 견해가 시간과 함께 과거로 지나가면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다시 견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친구는 라이터만 보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견해가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서? 자기의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견해는 시간과 함께 과거로 지나가서 기억을 만들고요. 이 기억의 집합, 기억의 덩어리는 다음 순간의 견해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죠. 견해가 5점짜리면 5점이 막 가서 쌓였어요. 평균이 몇 점입니까? 5점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평균을 가지고 나오는 견해는 몇 점이겠어요? 5점이에요. 그러면 언제 얘가 6점 만들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견해가 6점이 되죠? 기억을 6점짜리를 쌓아야 돼요. 맞죠? 근데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6점이 될 수가 없어요. 본 대로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견해보다 한층 수승한 높은 견해를 가진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잖아요. 네, 좋은 학교 보내려는 이유잖아요. 이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써먹기만 했어요. 왜 좋은 대학, 왜 유학을 보내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길래? 명함에 한 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원리로 달라지냐는 거예요. 정말 혼자 달라질 수 있다면 뭐하러 딴 데를 보내요? 근데 혼자는 달라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자기의 견해의 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견해, 그리고 그거를 가졌던 기억,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린 뭐라 그래요? 이걸 나라 그러잖아요. 네,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한 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원리대로 보자고요. 마인드 컨트롤. 뭐냐? 견해에다가 자꾸 무슨 견해를 집어넣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집을 질 거야. 어떤 집이냐면 현관문은 어떻게 만들고 창문은 몇 개고 방향은 어떻고 평수는 얼마나 고 바닥 재질은 뭘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생각했던 거는 시간과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기억에 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그 기억들이 쌓여져요. 그러면 견해가 어떻게 돼요? 이 기억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 그래, 나는 정말 인내심 깊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인내심이 강한 남자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생각이 기억에 쌓이죠. 그럼 기억 속에 나라는 기억이 어떻게 되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의 덩어리들이 다음 순간에 견해를 낼 때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는 견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기억이 바뀌기 때문에 내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하죠. 그리고 사람이 변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다가가기가 쉬워지겠죠. 우리는 견해와 기억이라는 원리, 이 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기억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자기의 견해를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자기의 기억은 매 순간에 견해가 쌓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물동이 그렸죠, 이렇게. 그죠? 이거 뭐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제가 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물동인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럼 물이 질질질 새나가죠. 이 물이 새 나가는 양하고 똑같이 여기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만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들어가는 물이 여러분의 견해예요. 여기 쌓여 있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의 기억이에요. 빠져나가는 건요, 잊어버리는 기억들이에요. 망각이에요.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불경에는 25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얘기가 거의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망각을 백정식이라 그래요. 어찌됐든 망각이에요. 다 없어지는 기억들이에요.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나라고 하냐면 여기 고여있는 것들을 내 마음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거는 순간순간 한 방울 한 방울의 견해가 모여져서 만든 거고요.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라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여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흘러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덩어리에 이 여기의 색깔을 바꾸려면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돼요? 얘를 바꾸면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 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오던 견해가 아니고 새로운 견해를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기억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배우는 그것이 없어도 내 기억에서 나오는 견해만으로도 충분히 배운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어렵게 지금 얘기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기 전에 몰랐잖아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교과서 필요 없이도 연산을 할 수 있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셨잖아요. 그게 뭐냐? 배우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그 기억대로 견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견해가 들어가는 게 반복이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열심히 그래 난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렇게 된다더라. 왜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했던 견해가 기억에 쌓이기 때문에 기억은 다시 여러분의 견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써먹고 있는 일이었음에도 알려주는 분이 없으면 시크릿 맞네. 그죠? 비밀이죠. 저희 절에 강아지들이 있는데 강아지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마음의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가끔 드리는데 무량이라는 강아지가 삽살개인데요. 앉아, 손 이거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앉아갖고 손, 그럼 탁 손을 주잖아요. 그럼 뭘 주죠 우리는? 개껌 주잖아요. 간식을 딱 준다 그러면 좋아서 먹어요. 그래놓고는 앉아, 손 그럼 바로 내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랬거든요. 앉아 해놓고 손도 달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주려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제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쪽인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손 이쪽 딱 이러면 이쪽 딱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막 주다가 견해와 기억에 의지한 행동들이 강아지도 똑같은 원리로 돼 있죠. 그러면 무당벌레는요? 무당벌레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돼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타르타 태자는 어떤 구조였겠습니까? 이 구조였어요. 이게 부처님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저기 교회 가지 말고 절에 오란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공을 많이 드리면 극락왕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 쓰면 대학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견해와 기억,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큰 법칙이에요. 보살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 설명까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 용어로 견해를 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을 식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심리학을 보면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불교는 이거를 이 기억을 6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거냐면 색깔에 대한 기억, 소리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향기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맛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감촉에 대한 기억, 그 다음이 뜻에 대한 기억.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들은 커피 맛을 딱 보고 이게 커피 맛이구나 라고 순간에 깨달았잖아요. 그럼 6가지 중에 뭐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맛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맛에 대한 깨달음을 집어넣고 소리에 대한 걸 집어넣고 이 6가지를 갖다 쌓아놓은 거를 7번째 식이다. 제7식.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사님? 기억나세요 혹시?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라식. 그리고 이렇게 7식 덩어리들의 덩어리, 기억의 집합체, 이거 이게 고여있는 거, 이거 계속 들어가 쌓인 이것들을 7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7식의 색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해서 맨날 꼴등해갖고 욕먹던 애는 누구 앞에서 공부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소심해지고 우울해지죠. 이건 뭐냐면 이 맨날 꼴찌하고 욕먹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막 쌓여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거를 8번째 식, 8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불교용어로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라식, 아뢰야식. 그럼 이 8식이 우리의 어떤 성격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는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다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건 뭐냐면 전생에 갖고 온 8번째 식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9식이 있어요. 9번째. 이건 뭐냐면 아까 이거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기억을 제9식 백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나도 맨날 써먹고 살면서도 나도 나의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내 기억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배우면 어디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뭘 알려주죠? 운전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우고 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정신에 대한 설명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내가 슬퍼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문유관상 4개의 문을 돌아다녔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슬픕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날까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원리로 된 어떤 모습인지 본래의 모습이 그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름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 강의의 주제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써먹던 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지 않을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